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에 대하여서 20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저는 그를 원하면 하는 사람인데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하스를 움직이는 힘은 내가 원하면 다 한다. 자신의 원함이 그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윗 왕과 같지 않았다,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 왕에 필적하는 이 순종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보다 더 큰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더 큰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는 남유다의 왕이죠.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전통을, 그 죄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러 왕들, 불순종하는 왕들의 그 가지가지의 불순종들, 죄악들을 따라가면서 그가 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왕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고 말하죠. 이 몰렉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몰렉의 제사 방법으로 아들을 인신제사, 태워 죽였다는 것이죠.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하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식도 이방 왕, 이방 신에게 내어줄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불에 내어던질 수 있는 부모,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비극은요, 내 자아가 보통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인간의 그 육신의 정을 넘어서는 모습이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모습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제불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 제사를 드렸다. 산당 제사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던 당시에 성전에 매번 올라갈 수 없으니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던 장소입니다. 예배도 내 기준이죠. 내 입맛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그냥 얼른 편의성을 위해서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든 남유다 안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 이스라엘은요, 사막 기후에 황무지가 많은 지형입니다. 그럼 푸른 나무가 찾아보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아주 쫙 뻗어 있고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들은 눈에 띄기가 쉽지 않은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한가운데 푸른 나무가 서 있다면 그 나무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멋지게 보여진 것이고 가치가 있는 나무들입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멋지고 가치 있는 나무들만 보면 다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왕이 제사를 드린 장소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푸른 나무는 전부 다 아하스 왕의 것입니다. 함부로 그 나무에 드나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아하스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좋은 게 보이면, 가치 있는 게 보이면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내가 가서 영역 표시하겠다. 내 것으로 취하겠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그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어떤 철학입니까?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한다. 어떤 희생이라도 불사한다.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건 상관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한다. 이것이 아하스의 신념이고 그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실행력은 또 얼마나 뛰어난 줄 아십니까? 내 뜻을 위해서 바로 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구원 요청을 보냈고 아수르 왕이 아람 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위기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셋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다녀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다메섹가 굉장히 큰 성인데 그곳의 제단을 보니까 이 다메섹의 제단과 그 구조와 양식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로 돌아와서 그 양식대로 제단을 레노베이션 하고 싶었는데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실행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먼저 그 다메섹의 제단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다 제사장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내가 가기 전까지 이 양식대로 다 만들어놔라. 그 11절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다메섹의 양식대로 제단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우리아도 아하스 왕의 이 실행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오기 전에 이건 무조건 만들어놔야 된다. 아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도 신속하게 하지만 우상 숭배도 신속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져야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취해야 되겠다.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 아하스입니다. 문제는 다메섹의 제단을 본따 만든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니 전체적인 조화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양식은 누구의 양식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율법과 규례대로 제단과 제사하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랑 가져놓으면 양식이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구조까지도 변경시켜 버립니다. 혹시나 아수르 왕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에 들어왔다가 다메섹의 제단이 이상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고 불편감을 느낄까봐 성전까지도 레노베이션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 요약해보자면 이 사람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또 권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당장 해야 하고 내가 원하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제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죄로 또 교만의 죄로 우상숭배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었죠. 내가 원하면 못할 것이 없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힘을 나는 원하는가? 나는 아하스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려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절에는 이 아하스와 같은 힘을 갈망하고 그 아하스가 원했던 삶의 신념대로 내가 원하면 다 하고 싶은, 내가 원하면 다 가지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힘을 가지게 되니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성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재단하고 자기 입맛대로 세팅해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다 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제 뜻대로 하지 못한 게 복이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 평생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 모든 것을 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해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고 완벽하게 강하지 않은 그것이 복입니다. 왜? 나의 그 약함 안에서, 나의 그 결핍 안에서, 나의 그 부족함과 한계 안에서 주님의 무한하심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주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건 정말 나의 힘이다, 이건 나의 베네핏이고 이건 나의 권리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점검하십시오. 이건 나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들, 그리고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내 힘이라면, 정말 이것이 주님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면 이것을 주님 나는 나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위해 혹시 이 힘과 능력을, 베네핏을 쓰고 있다면 돌이켜서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아하스의 길 갈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아하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하스의 길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산산이 깨져야 합니다. 내 자아와 내 능력과 내 교만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산산이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여기는 인생은 산산이 부서진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Not I, but Christ. Not I, but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산산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힘이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 힘 주셔도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더 큰 능력 주셔도, 더 큰 베네핏과 은사를 주셔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오롯이 주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사람, 내 자아와 내 능력, 내 교만은 다 산산이 십자가 앞에 부서진 사람은 작은 힘을 주시든 큰 힘을 주시든 기고만장하거나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고, 내 자아는 산산이 깨뜨려서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로 오늘 이 새벽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무언가를 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원하는 건 다 할 것이다, 아하스와 같은 자아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다면 주님, 그 자아는 십자가 앞에 산산이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붙들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며 십자가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도리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킨자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자아는 십자가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붙잡고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